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셨는지요? 매일매일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우리 효덕교회 성도님들의 또 이곳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뭔가 허전하십니까? 뭔가 공허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전함을, 공허함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고 또 어떤 행사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자리가 찼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이 사람들은 한번 왔다 떠나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은 떠나가지만 그들의 찬양과 예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채워나가는 그 예배의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꿈꿀 때 하나님은 수일 내로 수년 내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로 펼쳐지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외롭다라고 너무나 아프다라고 여러분 쓰러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선악과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이지만 지난주 선악과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9-1로 잡았습니다. 선악과, 지난주 선악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3가지 특징으로 사탄은, 뱀은, 즉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3가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이 3가지 안에 속한다. 무엇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육신의 정욕 맞죠?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 그 밖의 것들, 악한, 죄악의 모든 것들이요 이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함된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먹음직스러운 거요. 그것이 뭐라고요? 보암직스러운 거요.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은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것을 바로 지혜다. 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는 통치, 권세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사탄은요 바로 이 먹음직한 것, 우리 본능, 본성을 먼저
먼저 자극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배가 부르니 이제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는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내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땅에 떨어진 빵쯤이야 그냥 주워 먹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차니까요, 땅에 떨어진 빵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것을 주워 먹을 때 사람들의 시선, 뭐야 저 거지 아니야, 이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살까? 그 시선으로, 그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서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의 욕망,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다 이 세 가지에 포함이 되어진다고요. 사탄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천지가 창조되었던 인류 첫 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선악과로, 이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유혹이 전해집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도요. 마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때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네,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자, 너가 능력이 있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너 배고프잖아, 너 굶주렸잖아.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보다 이 세 번의 답변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공통점이 뭐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내가 쌓은 내공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어떠한 기록입니까? 신명기서,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첫 번째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니라. 뭐라고요? 사탄도요 기록되었으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0편 91편을 그대로 끌어다가 인용해서 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사탄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옆에 나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내노란물인가요?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탄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탄도요 귀신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셨다고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도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을 유혹하고 흔드는데,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악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차이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차이요? 분명 세상도요, 아니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박사, 학자,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목사인, 장로인, 권사인, 이 교회 10년, 20년, 평생, 40년, 50년 평생을 예배한 교회에 나온 우리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차이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내가 아는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산꼭대기에서 이 모든 천한 만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우리가 경배해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요, 사탄이 힘과 권력을 갖고 있고 보여주고 유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승진을 하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요 동일한 유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 어떻게 이겨내셨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사탄의 유혹을,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시편 19편을 제가 1절부터 쭉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늘과 자연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7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7절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계속해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율법 등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다른 것들을 끌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토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라는요, 그냥 한국말로는 율법이라고 좀 딱딱하게 번역을 했는데, 토라는 단순히 법 몇 항 몇 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사랑,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흠이 없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성시킨다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요, 메슈바트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요, 되돌리다, 회복하다예요. 회복시키다. 무엇입니까? 이제 8월 한 달 동안 여름 사역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찜질방 가서 목욕탕 가서 좀 땀 좀 빼고 좀 지지자. 개운해.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이제 마사지도 받고 이제 좀 뭉쳤던 혀를 좀 풀어야지. 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성시키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원래 자리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원래 자리는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무엇을 유혹해요? 아니야, 너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너도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취하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의 기준으로 살아도 돼.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을 놓고 유혹한다고요. 근데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회복시킨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세우게 하는, 회복시키게 하는 그 능력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무엇이 나옵니까? 금과 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유혹 무엇이었죠? 먹음직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거, 본성. 금, 우리의 소유욕, 반짝이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을 먹으면 나는 배부르고 행복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금송이보다 더욱 귀하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달콤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먼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사탄의 유혹 앞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먹음직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19장 8절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요. 사탄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기준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하는 것인데, 굶는 거요. 네. 근데 그게 마냥 굶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아요. 뭘 마셔야 되나요? 그것보다 운동을 해야 되죠. 단순히 배고프지만 참고 자야지가 아니라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에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에요. 유혹을 내 시선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진다고요. 7절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는요, 단순히 머리 나쁜 바보 똥개 멍청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둔한 자는 패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흔들리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어느 쪽으로든 끌려갈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팔랑귀, 그냥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여린 사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요, 우둔한 자를요, 지혜롭게 한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거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은요,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되게 부정적인 애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고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지혜를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간교하고 사악한 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지혜로워서요, 우리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굉장히 간사하게, 되게 교묘하게, 되게 아리까리하게,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를 들으면요,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있지 않아,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 허구야, 뻥이야, 이단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 그 구절구절들을 다 술술 외워요. 이것이 사탄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철저히 말씀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받는 말씀 교육은요, 공격하기 위해서요, 현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지,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거, 유혹거리로 그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사탄은요,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갖고 그럴싸하게 인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사람이야, 나에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나와 관계가 되게 좋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이 나빴다, 잘못됐다, 그 사람이 사탄 들렸다가 아니에요. 아니, 사탄이다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친했던 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고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요, 우둔한 우리를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적지는 못했지만 지금 선악과에 걸린 그 유혹들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자,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데요, 또한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상이 크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그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경고받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킴으로 우리의 상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사탄이 계속 나를 유혹한다, 사탄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거든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찾으실 때 너희들 왜 숨느냐?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해 주셨던 내 붓는 대표는 하와 때문이에요.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죄는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 그 범죄함은요 세상의 유혹도 유혹이지만 내 안에서 시작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이었나요? 수요일날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었나요? 이 거울 이야기. 거울 볼 때 나한테 고춧가루 꼈네, 김미 꼈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띠리리 하고 그냥 냅두시나요? 내 얼굴 목을 묻었고 그것을 거울로 보면요, 그것을 떼내야죠. 내 옷에 뭔가 묻고 또 이제 단추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상하게 껴있으면 거울 통해서 봤으면 다시 정리정돈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다시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19편의 저자는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맞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사탄도 귀신도 말씀을 안다고요. 귀신도 우리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볼 때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망가기 바빴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